세계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네 가지 방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는 제자로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로서 부르셨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그 영적 전쟁자로 부르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사, 전도자로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따로 떨어져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아니면 자기가 속한 영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좀 이런 경향성이 많이 드러나죠. 내 안위, 내 문제 해결, 내 자식의 어떤 축복,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몇 년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이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차원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알게 된다면, 제가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정말 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알게 된다면 모든 신앙의 방향을 우리는 결국 선교와 중보 기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중보 기도, 진정 어린 기도, 영적 전쟁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지만 여러분, 그렇게 중보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문은 결코 우리의 어떤 자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러분, 이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온 세계가 진동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사망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뼈아픈 그런 상황이 지금 3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세계 정세적으로는 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해서 열방을 뒤흔들고 있죠. 유럽, 아시아, 중동, 미주, 아프리카 등 혼란과 분쟁을 겪지 않는 지역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20세기 말에 이제 냉전의 시대, 이제 Cold War 그래가지고 그죠? 냉전의 시대가 끝났다. 데탕트가 도래했다. 데탕트라고 하는 건 이제 불어로 평화라고 하는 건데, 그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제 세계와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역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껏 서로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도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푸틴, 이 루카센코, 시진핑, 이 김정은 같은 이 극렬한 독재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히틀러 한 세력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아니면 물론 스탈린 같은 그 전에 이제 등장한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더 강한 어떤 진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탈레반이라든지 IS 같은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서 전 세계의 정세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20세기 100년을 지배했던 이 극한의 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를 했고, 지금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발발 하루가 지난 지금 벌써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안이하게 지금 우리가 거기서 전쟁 일어나는 거 그렇게 신경 쓸 거 있나, 우리 이제 2주 후에 당면한 이제 대통령 선거나 잘하면 되는 거지, 굉장히 좀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전쟁 발발과 동시에 어제만 해도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건 뭐 주식하는 사람들만 영향이, 그건 경제를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코로나하고 이 전쟁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IMF 상황과 같은 거기에 엇비슷한 경제 대공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한의 상황이에요. 미국이 서부 텍사스유가 뭐 사상 초유로 지금 막 급등을 갑자기 하루 만에 해버리고, 어떻게 지금 모든 상황들이 진행이 될지 모르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여러분 핵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서 미국이나 나토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뭐 파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루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푸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틀 전만 해도 전쟁은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 뿐이야 했는데, 그게 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크림 반도 이제 점령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그냥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른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핵전쟁으로 일어난다, 이건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전쟁의 상황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 영역이 더 진동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코로나는 오히려 다행인, 이건 뭐 그냥 뭐 병 걸려도 괜찮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권속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단체 문자를 또 그렇게 보낸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사서 기도하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예요. 마음을 모으고 애통한 심정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목소리 크기가 우리 장 목사님 한 분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다 저녁 식사하고 오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1절과 2절 중반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가 이제 첫째로 그러는데, 이게 뭐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신경 써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천국 갑니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책무가 있어요. 그 많은 여러 가지 물론 책무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건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왜 지금 언급해서 보니까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우리의 삶과 뭐 직접 내가 지금 장사하는데 뭐 지도자 뭐 사실 큰 상관없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국가와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해서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우리 교회라든지, 그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든지 가정에까지, 심지어 여러분 그건요, 내 세계관에게, 내 전체 인생을 바라보는 월드뷰, 세계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우리 마치 일제치하처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게 될까요? 나라가 팔린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지도자가 잘못 선택을 해서 전쟁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 그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지금 저기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저 국가들이 담합을 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벨라루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보세요. 동계올림픽 딱 끝나자마자 전쟁을 발표하고 딱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올림픽 때 만약에 자기들과 연합하고 있는 중국을 거스르게 되면은 자기들에게 이로울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정치적 판단 가운데 나아간 시기도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치 지도자가 아니면 어떤 국가가 아니면 어떤 경제인이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큰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제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 방향이 선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거는 어떤 분들은 간구가 다르고 기도가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제 때로는 그렇게 디바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이건 사실 뭐냐면 기도의 형태가 이런 것이 있다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형태를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의 기도를 총동원해서 너희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교회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의 그 능력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냐고요? 그걸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막 손을 들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할 때 내 기도가 그런 영향까지 미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는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와 교회와 열방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건, 이걸 도고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다 수렴되는 거죠, 그죠? intercessory, 영어로는 하나예요. 그냥 intercessory prayer,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물론 세부적인 것들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 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패역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자, 이거 이제 제가 벌써 한 3주 이상 지났네요, 그죠?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임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바로 단어가 딱 나와있잖아요.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아멘.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이런 전쟁의 상황이 난 겁니다. 코로나 상황인 거예요. 온 인류가 막 난린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라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도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온갖 이 부재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전쟁이 발발하고 사람들이 유린되고 눈물을 흘리고 그죠? 고아가 속출을 하고 여인들이 홀로 되고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신정론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목사님 저렇게 선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왜 저렇게 악의 세력이 득세할 수 있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죠? 스탈린 같은, 푸틴 같은, 저런 시진핑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막 몇백만 명씩 죽이고 몇천만 명씩 처단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인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이걸 이제 theodicy,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걸 한글말로는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답답한 것도 사실인데 성경도 여러분 그걸 지적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이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이 시대를 쥐고 뒤흔드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도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극렬한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이, 악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하고 평강, 그죠? 하나님의 평안이 다스리고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이 전쟁의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상황이 기쁨이 넘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말고 다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있고, 그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끔찍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슬픔의 상황에서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를 오늘 2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영역의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점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붙들고자 하는 건데, 우리는 언제 무엇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중보기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모든 무너진 것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울며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무너진 것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랫동안 울면서
그죠? 성벽이 회파된 것을 바라보고 막 자지러지게 놀라서 주저앉았다 그러잖아요. 푹석 주저앉아가지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느헤미야가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셨잖아요. 특히 여러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여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희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너희 다음 세대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야 돼. 여러분 뭐 수도 없이 지금까지 들어오셨겠지만 기도하는 자녀의 여러분 뭐 신앙생활 지금은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지금은 소망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가 정말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여인이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이걸 본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과부를 향해서 여인아 울지 말라 관에 손을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슬픔과 통곡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가 됐습니다. 부흥사 빌리 썬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어요. 그 외에 물론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죠? 자녀들의 당면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얼을 붙들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정말로 극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는데 자신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치유를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울며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말하면서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세요. 15년 생명을 연장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더 능력 있게 통치를 한 기간이 아니라 이 15년 동안 다음 통치할 사람들을 다음 이 정치적인 구도를 잘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다 이게 준비가 됐을 때, 마련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시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이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헤롯의 이 웅대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기서 말하는 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표현은 그냥 단순히 약간의 눈물이 이렇게 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이렇게 일러스트로 웃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우셨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이 우셨어요. 죽은 자를 끌어안고 우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다가 우시고 말씀 선포하시다가 우시고 이 헤롯이 장악하고 있는 로마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종교인들만 득실득실거리는 저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셨는가?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되는 곳인데 세상의 신이 장악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세상의 군병들이 와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드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수원 땅, 화성 땅, 용인 땅, 더 나아가서 경기도 지역, 서울, 우리나라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 너희를 바라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흡족하다,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껄껄껄 웃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울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주님 지금도 울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축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임재흥 목사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도 저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어려울 때 위로를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심판의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얼마나 불붙는 환란이 닥치게 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처와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도 역시 자기 민족과 이 민족의 죄악들, 또 조국의 장래들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이 유린돼서 어떤 꼴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스플랑클리스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게 너희 정말로 축복이다, 축복이다, 평안이다, 잘 될 것이다, 너희 정말로 위대하다, 잘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가 제 귀에 들려와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메시지들은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제, 내 안위, 내 잘됨,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비난하고 불평, 불만,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현실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그 영혼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함이 가득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이 민족 안에 가득한 극한의 갈등, 여러분 우리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정치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좌도 우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온전하세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근접한가 하면서 서로 주장할 거 없이 자기 소신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편인 줄 믿습니다.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지역 감정 이 작은 땅에 다 갈라져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좀 하나로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참.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특히 이제 2주 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일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오늘 하루 종일 막 극심하게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 참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오늘 발표된 이 CNN 뉴스에 의하면 이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러시아의 최종 목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정복이 아니라 유럽의 이 나토가 이제 서방 세력을 대표하는 이 나토가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에 저 강대국들이 서로 막 못 잡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민족은 그 아픔 너무 알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막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정복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유럽에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야욕 앞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무 무고한 시민들, 우리 불쌍한 어린이들. 가히 여러분, 전쟁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들을 놓고 오늘 밤에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매주 그것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탈레반이 장악해버린 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라든지, 수많은 믿는 자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장난 아닌 지금, 그죠? 많은 순교자들이 나고 있거든요. 불에 태워서, 나중에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고, 끔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막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안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중보 기도의 부르짖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시편 56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는, 오늘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만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뭐 눈물의 기도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냥 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여, 막 눈물이 막 땀이 피로 막 변할 정도로, 이건 기도를 넘어 절규였어요. 절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애통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국가의 현실, 열방의 현실, 나라의 현실,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아무쪼록 전 세계적인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믿는 모두가 애통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회복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빨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손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는 자들이 있어도 오로지 내 안위와 내 어떠함, 내가 먼저 잘 돼야지, 내가 먼저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징보기도는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인터세서리, 결렬된 그 틈 가운데 서서 눈물의 정말 진정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정한 중보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